오늘 저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였을까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그러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물론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의 지상의 후계자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히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어떤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뵐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표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누구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진리를 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 8장에서 이런 특이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마음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듭날 때입니다.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물론 이것은 이 침례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 형식적으로 침례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다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큰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부터 언제나 그 마음에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침례를 받고 거듭날 때부터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그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침례를 받기 전에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교회를 화요일 날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출석했고 또 그 다음에 새벽 기도가 있으면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참 교회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참 또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가 이제 결국 침례를 이제 받게 됐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침례를 받는 날 그는 정말 아주 경건하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마치 세상이 그냥 새롭게 열린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 예배될 때 보니까는 항상 그 앞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나오던 분인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청년이 이사를 갔나? 이사를 가면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한동안 그 청년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게 되자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길가에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아니 아무개 청년 아닌가? 어떻게 된 거야? 네 목사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었나?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 교회 안 나가려고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좀 실망한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문제죠. 교회에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완전히 정말 그렇게 죄 없이 살고 싶은데 죄는 더 많이 내 앞에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을 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랬었구만. 그러면 청년 저의 말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네?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잠깐 좀 생각을 좀 돌이켜서 제가 좀 우리 청년에게 좀 뭔가 제안을 하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와 똑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청년이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로에 기다리는 책 가지고 있지요. 근데 제가 침례 받을 때 교회에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 책에 보면 제자 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제 7장인데 한번 그 7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형제의 고민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길에 광명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아주 참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말씀대로 집에 가서 로마서 7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에 있는 7장 제자가 되는 증거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청년은 깊은 영적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면서 그가 이제 영적인 광명을 얻게 돼요. 그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함께 그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때는 율법에 이르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도덕적이고 존경받고 산해드리는 표현이었고 정말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전에는 자기가 산 자로 생각했는데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는 죽은 자기의 그 심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맥락으로 로마서 7장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 갈등과 이 투쟁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우리의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 영과 육신의 싸움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민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민이 없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는 원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침죄를 받았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죄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청년이 그냥 거기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녀봤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신앙까지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목사를 만나고 광약을 찾은 것입니다. 와서 7장을 깊이 묵상했는데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로기단에는 그 짧은 그런 내용이었지만 제자되는 증거의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생활하는 사람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악의 투쟁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정도의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제나 계속됩니다.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후퇴가 아닙니다. 전진이에요. 싸우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면제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면제가 없었습니다. 투쟁에.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투쟁이 얼마나 큰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선악의 싸움은 정말 면제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우는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제어 기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안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어떤 자에게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매매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난 그래서 내가 그냥 법 없이 나는 그냥 살면 구원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을 날마다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면제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경험이 어땠는지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또 그 반대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이 선택은 싸움이에요. 선택은.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투쟁이 참 커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끊임없는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안에서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워요. 로마서 7장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침례를 받을 때는 악이 물러갈 줄 알았어요. 침례 받으면. 그런데 물러가던가요? 악은 여전히, 악의 그 죄된 보성은 여전히 그대로 건재하더라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침례를 받았을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침례 받고 난 후에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거듭나고 난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갈등과 탄식 후에 바울은 비로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려면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이제 성령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쫙 그렇게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제 성령을 비로소 언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죄의 법을 죄와 상해망의 법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이렇게 자주 제가 사용하는 예증이 있죠. 기억나시죠? 비행기 얘기를 비행기 뜨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니까 참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객들이 다 탑승하고 나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요. 비행기 타보신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지구의 인력이 비행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비행기가 온갖 그냥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갑니다. 인력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비행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이륙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거짓말같이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인력의 법칙보다는 상위의 법칙인 공기 역학의 법칙의 그 지배를 받게 되면서 뜨기 시작해요. 인력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는 그 상위의 법칙이에요.
공기역학의 법칙은 인력의 법칙에 힘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뜨는 거예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비행기가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이 상위의 법인 공기역학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비행기가 이제 뜨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지배,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죄와의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부터 얻게 된다. 와서 우리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기역학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인력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을 보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을 완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우리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제 뱀을 들지 않잖아요. 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뱀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장대로 들려고 했을까요? 양을 들어야 되는데 양이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죄의 모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주의는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이끌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이 주어지자 이제는 율법을 준수하며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우리가 이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품성 변화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그냥 수도하듯이 해가지고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면은 신앙하는 것을 수양하는 우리가 돌을 닦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성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굴복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게 돼요. 협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다 그랬어요. 우리 결심해봤자
작심삼일, 요즘에는 뭐 작심삼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작심삼초에 결심이 썩은 새끼줄이에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선택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셔요. 본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는 자연히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자연히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아까 언급한 그 종로에게 되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이런 과오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저도 이런 과오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제 노력을 얼마나 다해서 뭐 처절하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신앙을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이 청년의 경험이 그런 똑같은 경험이죠. 사실 그것은 찰스 스펄전도 그런 경험을 했고 마틴 루터도 그런 경험을 했고 찰스 웨슬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와 정반대이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게 일반 타락한 개신교가 앞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이제 손을 붙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일요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내가 생명을 바치지 않는 한, 생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감옥을 가고 옛날 그 중세 당시에 화형으로 처형될지라도 그게 겁이 납니까? 겁 안 납니다. 그게 왜 겁이 납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들어갔어요. 순교자의 역사를 보면은 그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부르며 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안식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일반 개신교회에서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성물에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과오예요. 또 하나의 오류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주님께 얼마나 큰 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속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진리가 이렇게 정말 넘치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줬고 말이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두 개의 함정의 덫을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벌써 그 청년이 자기 힘으로 하려다 그만 실족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속박하지 못하다 주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오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을 조차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의 율법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속의 율법, 속박의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참 어떤 때 이렇게 좀 앉아 있을 때 보면은 가끔 비행기를 아주 많이 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탈 기회가 있었을 때 보면은 여기 날개가 보이는데 앉을 때가 있었어요. 저 날개 가지고 어떻게 이 무거운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나 참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요동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달려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뜨면서 보면은요 날개 뒤에 이렇게 조그만 거기서 이렇게 뭐가 나와요. 생철 같은 게 나와. 생철 같은 거 얇은 그게 파랑파랑하게 나와요. 저기 뭐지?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뭐 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했다가 그 생철 같은 날개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바람의 기류를 조정해요. 아주 연약해. 날개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참 공기역학의 법칙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비행기를 마음껏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처음 비행기 탈 때는 참 정말 뭐 이게 뜰까 그러는데 뜨잖아요. 예? 엄청난 속도를 달리지 않습니까? 밑에서 막 땡겨요. 인력이 땡기는데 날개를 조절하면서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면 정말 푸른 하늘에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잠을 자던 저는 내려다 보이는 게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 소음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고하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땡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인력이 땡기는 힘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많이 올라갈수록 그 멀리 가는 비행기들 보면은 아주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가니까 아주 빠르게 가고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이 많아요. 얕은 비행기들은 많이 이렇게 기류를 타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높이 올라가 버리면은 고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요동함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누굴 날 비판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좀 높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행기가 높이 떠도 여전히 인력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땡기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중력이 희박해지면서 저항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죄의 인력이 존재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아무리 강해도 뜹니다. 높이 떴다고 해서 또 엔진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그냥 비행기 그 무게만큼 그대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떴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뭐 신앙의 연륜이 있고 뭐 경험이 많고 지위가 어떠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분이 무슨 뭐 신앙의 연륜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연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무리 뭐 지위가 높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그 즉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다시 또 내려오기 시작해요. 며칠 갈 곳도 없이 그냥 금방 내려갑니다. 그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봉사의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의지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니 무시로 아니 분초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과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